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셨나요? 아침부터 울컥한 감정이 올라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날아온 차가운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는 왜 이렇게 유리같이 약한 걸까 하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상사의 질책 한마디에 며칠을 괴로워하거나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 관계가 멀어지거나 SNS의 악성 댓글 하나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우리를 위한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무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단순히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하는 법.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는 법.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힙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픔을 나도 알고 있노라.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법이니라. 하지만 들어보아라.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깊은 호수일수록 그 물결은 금세 잠잠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깊은 호수가 될 수 있다면 타인의 말은 잠시 물결을 일으킬 뿐 그대의 본질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니라. 마음의 깊이를 키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아픔조차도 그대가 살아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과 저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불 때 갈대는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고 딱딱한 나무는 부러지기도 하느니라.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마음이 굳어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무감각이니라. 진정한 강함은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 상처받되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꽃잎에는 진흙 한 점 묻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도 그러한 연꽃이 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상처받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받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니라. 아,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 감정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깊은 호흡을 3번 하라. 들이쉬면서 나는 살아있다. 내쉬면서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가 와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듯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대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스승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는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니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니라. 하지만 들어보아라.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니라. 그대를 상처 준 그 사람도 그대 자신도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니라. 상처 주는 사람들도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니라. 그들의 공격은 사실 그들 내면의 고통의 외침일 뿐이니라.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대의 마음에 자비가 생길 것이고 자비가 생기면 상처는 더 이상 독이 되지 않느니라.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마음의 관찰자 되기.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 대부분은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버립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내던져진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향을 잃어버리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찰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는 순간, 아, 지금 내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르며 정서 조절의 핵심 기술로 여깁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기를 쓰듯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무상함을 기억하기.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상처도 모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은 지나가고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희미해지고 결국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작년 이맘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 주는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희미하게 느낌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차 희미하게 만들어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옛 왕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기억하세요. 행복할 때는 겸손하게 만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희망을 주는 이 지혜로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상처받는 순간마다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세 번째 방법, 자비심 기르기.
상처 주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내면에 깊은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일그러진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부릅니다. 하지만 자비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나를 상처 준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도 평화를 찾기를, 그들의 마음에도 빛이 들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내면의 안전지대 만들기.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오직 여러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평화의 정원입니다. 명상을 통해 또는 상상을 통해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그곳을 조용한 호숫가로, 어떤 분은 따뜻한 햇살이 드는 숲속으로, 또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깃든 장소로 만듭니다. 상처받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깊게 호흡하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감정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피신하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많은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이런 안전지대 시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느끼는 평화와 안정감이 실제로 우리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부처님께서는 지늘기 없으면 연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와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매번 딛고 일어설 때마다 우리의 정신적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상처는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었으며, 또 어떤 상처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에는 긴츠쿠로이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법인데 그 결과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이 탄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곳을 지혜와 자비로 메울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사람을 해친 죄인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돌을 던졌지만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앙골리말라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믿기 때문이니라.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치 북극성이 다른 별들이 움직여도 제자리를 지키듯 그들은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실패와 비판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뿌려 작물을 키우듯 그들은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셋째, 그들은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과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힘을 충전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태풍의 눈은 고요하듯 그들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줄 압니다. 다섯째,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부정적인 것들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마음 수련. 부처님께서는 한 농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밭을 가꾸듯 마음을 가꾸어라. 잡초를 뽑듯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물을 주듯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라. 씨앗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중심을 지킬 것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선택이고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이다. 나는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5분을 투자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렸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성찰입니다. 실수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잘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성장하면 됩니다. 한 달만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크게 상처받았을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문.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이 기도문을 읽으며 마음을 다지면 그 어떤 폭풍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대지와 같이 굳건하리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으리라. 나는 허공과 같이 넓으리라. 모든 것을 품되 집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물과 같이 유연하리라. 막히면 돌아가고 떨어지면 다시 모이리라. 나는 불꽃과 같이 밝으리라. 어둠을 밝히되
자신을 태우지 않으리라.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 스쳐 지나가게 두리라.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업이니 나의 업과 구별하리라. 내 마음의 평화는 나의 선택이니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그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오늘도 나는 한 걸음 더 성장하리라. 상처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배우리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리라.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찾으리라. 나는 연꽃이니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나는 금강석이니 압력 속에서 더욱 빛나리라. 나는 대나무니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으리라. 나는 산이니 세월이 흘러도 의연히 서 있으리라. 이 기도문을 매일 읽으면서 특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글자를 읽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되어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들. 실제로 이런 수련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질책 한마디에 일주일을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날 저녁이면 털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책을 듣는 순간, 아, 상사도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주부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상 비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한 학생은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NS의 악플에 너무 상처받아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가치는 제가 정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의 댓글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수련한 결과입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 마음 수련을 하면 정신적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효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깊은 통찰의 시간.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타인의 평가에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내면에 등불을 켜라고, 그 빛으로 자신의 길을 비추라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힘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더 강해질 잠재력도 모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보석처럼,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울이 깨졌다고 해서 거울에 비친 달이 깨지는 것은 아니듯 타인의 왜곡된 시선이 여러분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본래 완전하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먼지가 쌓여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상처받는 마음도 흔들리는 감정도 모두 표면의 파도일 뿐,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몸은 다칠 수 있고,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불성은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법, 무상함을 기억하는 법, 자비심을 기르는 법, 내면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법, 그리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5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키워나가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상처를 극복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